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무엇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보러 오신 건 아닐 거고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서 그냥 왔습니까? 혹시 주일인데 내가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냥 주일에 습관적으로 오는 날이니까 왔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을까? 이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453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참 괜찮은 대답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아주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보 전달, 그러니까 이 정보 전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갖다가 배우기 위한다. 그러면 뭐 유튜브 보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 왜 우리가 교회를 왔을까? 우리가 이것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그분과의 관계를 갖다가 맺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모호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딱 보이면은 설교가 왜 어려울까? 설교가 왜 어려울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교수님을 만났어요. 저 유튜브에 올라온 저 설교를 본대요. 그러면서 강 목사 설교는 진짜 대단해. 그러더만은 그런데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은 참 탁월하대요, 저보고. 그런데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재미는 없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한국 목사 합창단에 가가지고 백초지에 놀러 갔습니다.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가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꽃도 예쁘고요. 연못도 있고요. 참 한번 가볼 만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거기 갔다 온 이야기, 참 꽃이 예쁘더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야외에 갑시다. 이러면 막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설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개념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떤 개념을 갖다 머릿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천천히지 말도 좀 시간이 걸리지 말도 그것이 가슴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삼일체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리가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면은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저 인간들이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공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치고 어떤 존재와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은 여러분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존재와의 관계에 기초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미쳤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문제만, 그리고 교회는 혼란만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똑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아니 일주일도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비비고 세상에 나가서 일했는데 주일날 하루 교회에 오면은 이 돈이 또 전부 아니라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길이 두 개인가? 아니 세상에 살 때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데 내 혼자만 이 길로 가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교회에 오면 또 뭐라 그럽니까? 참 이게 우리를 갖다가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 교회 다니면 더 혼란스럽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정이라는 이 깔뱅이에 이야기한 예정이라는 말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이라면은 한숨만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체념 이런 것이 아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여러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거부하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다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가 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삼위일체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2016년이죠. 제가 1월 두 번째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온 우리 최주현 집사님과 장문길 집사님은 저 삼위일체라는 설교를 7번 들었습니다. 7번 들었으니까 이게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 집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고개를 흔들립니까? 이따가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 장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라는 이 그 말이 우리가 이런 어떤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를 더 좀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정리하려고 만든 이 교회의 시도잖아요. 신학자들의 노력이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다가 상칭하고 온갖 여러분 뭐 자기 생각, 계변 그리고 뭐 사변, 자기의 추측, 무지함을 갖다가 이겨낸 것이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들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무질서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성적으로 파고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무찌르는 거예요. 대단한 앞뒤 말 안 되는 그 말을 갖다가 성리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내고 이것을 갖다가 틀을 만드는 것, 이거는 이상 인간 지성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신학의 기능,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참 만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를 타는 그 중에 자기가 내가 선지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여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모세만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너 입에다가 붙여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너 입에다가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불이 이 예레미야 속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느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라는 팔레스타인의 랍비를 보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이 사랑의 유대를 갖다가 공동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참으로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나를 갖다가 참으로 위로주는 말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서해안이 갈라지고 여러분 한강이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나를 갖다가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는 일입니다. 다 끝마치고 다 그냥 흐지부지 만들고 다 파괴시키고 싶었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평소에 그런 말 전혀 안 하는데 왜 입을 안 개고 가냐요. 제가 오면서 이 마음에 제가 걸려요. 왜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주일날 설교하러 가는 목사에게 입을 안 개고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개입하는 요소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경험과 모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분 이런 분이다.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경험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딱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공동의 실마리를 갖다가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가슴으로 경험한 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인 진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의 어떤 통일성과 그 다양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말로 단어로 지어낸 것입니다. 이 교리의 취지는 혼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갖다가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를 갖다가 더 조장하고 더 우리를 애매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갖다가 더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 한 분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일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이 위일신론이 여러분 삼일체론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일체 설명하면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양태론이 어떻다, 물이 있는데 물이 때로는 액체가 됐을 때는 물이지만도 이게 뭡니까?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로 날아가고, 그리고 고체가 되면 뭡니까? 얼음이 된다. 그런데 그 본질은 물이다. 제가 그런 설명도 하고 양태론도 문제가 있고, 저를 설명하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 강의은의 아버지이면서 또 누구입니까? 제가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김경미의 남편이래. 저 혼자서 역할이 분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 이론이 있고 다 이것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삼일체론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움직이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활동하심, 그분이 뜻하신 바, 그리고 창조하시는 주님이고, 이것을 다 우리에게 자신을 갖다가 계시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 만났다, 하나님이 전부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모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이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나님의 모든 면을 갖다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설교하기도 참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스스로를 알리신 계시 내용을 교회가 이것을 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틀을 만들고 이 삼일체 교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일체가 뭘까? 삼일체가 뭡니까? 우리가 우선 성부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로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친족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갖다가 특징 짓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알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둔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둔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계시하셨잖아요.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들 사이에 일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눈으로 봤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 가운데 창조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용서와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섬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직접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신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게 뭔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가 돼요.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예요, 결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뭘 변화되길 바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다?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참 소중하구나. 나도 소중하지만 내 이웃도 소중하구나. 내 아내도 소중하고 내 자녀도 소중하고 내 부모도 소중하고 내 함께하는 생활하는 동료들도 참 소중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황재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구나. 내가 이 땅에 오늘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나에게 살아갈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고는 우리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말씀, 임재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드러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안에서 이 분명한 결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러낸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보자기에 싸서 우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할 것이냐, 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교류를 갖다가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가장,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심을 보입니다. 가장 열렬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경건한 영혼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요. 분개를 해요. 여러분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임재와 행하심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종교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여러분 세련되고 진지한 종교심을 발휘하면서도 예수를 드러내놓고 여러분 예수에게 저항을 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경건한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면은요, 우리의 삶 습관, 우리가 옛날에 하던 마음 여러분 바꾸는 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특별하게 나에게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삼일체 교리를 방식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은 성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로서 우리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생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로는 성령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가 더 명료하고 그리고 이 분명한 지식만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더욱더 신비로운 사실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이야기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고 표현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상상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어떻게 글로도 그리고 말로도 우리가 어떻게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느끼는 이 감정을 갖다가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지성을 우리가 파고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논리적 분석과 합리적인 이해로 어떻게 이 신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사례가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 밟혀요? 예루살렘이 밟힌대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로마서를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중에 한 분인 이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비극적인 역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손 중에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버림을 버립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버려요? 네.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예. 자연적인 욕망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선택을 하지만 에서는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인간의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남아있는 자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척할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 몇 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신실한 남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야기하고 야곱과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공정할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흙이 토기장이, 그러니까 옹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런 툭바리를 만들고, 나는 왜 이 금그릇을 만들었을까? 이 흙이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날마다 여러분 오줌을 받는 요강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그릇은 여러분 날마다 임금 앞에 수라상에 올라가는 여러분 아주 좋은 빛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다 흙이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하튼 이스라엘의 배척은 참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배척하는, 유대인을 배척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문은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요,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다가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대로 하나님은 하시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선택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실수가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을 온전하고 전적인 신뢰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애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만 잘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구원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유일한 길을 갖다가, 이 신앙의 길을 갖다가 여러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업적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우리 1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시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무관하게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만심을 갖다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또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참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이 붙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돌 감람나무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질투심.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 이 이방인들이 아주 좋게 사이좋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받아달라고 와서 여러분 매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식이 나지 않겠어요? 질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선민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유발해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9절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긴절이지 말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여러분,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고,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질투를 일으키고, 그리고 미련한 백성, 이게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희의 분노를 갖다가 자아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을 갖다가 겪어서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방인을 구원한 것 같지만도 마지막에 뭐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성을 갖다가 사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밝혀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개념을 힘이 들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안 쓰고 머리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머리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머리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지성과 지력을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활동을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엮어내고 구약의 어떤 성경을 갖다가 설명하고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고 밖에서 볼 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됐습니까?
그냥 우연히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것을 여러분 추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노력하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여러분 논쟁이 여러분 단순하지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성을 갖다가 여러분 자기의 머리를 갖다가 일관되게 여러분 정직하게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이 하나님 이해에 대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장 잘 적용한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여러분 하지만 이 대목이 어떤 결론을 갖다가 내는지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 지성을 한껏 여러분 발휘하고 사용한 이 사도 바울은 경외감에 담긴 놀라움과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러나 이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33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는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듬고 참고 노력하고 자기 일평생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눈도 안 좋고 그런데 모든 혼신을 힘에 다해도 이것밖에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손도 끝만치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손도 끝만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뼈아니 눈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것만이도 알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번역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놀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렇구나. 이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주일에 그 말씀 보면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도 누구보다도 많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지만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행동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을 갖다가 소개한다고 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말도 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틀릴 수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방에서 여러 공격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나가면 공격받잖아요. 교회 외단이라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만수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설문조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무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총칼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의 과정, 여러분 생각의 과정을 지키고 거치고 보면은 뭡니까? 이것이 결국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전력을 다하고 한계점에 이르면은 오늘 조금 전에 33절에 본 것처럼 경이로움, 놀람, 여기로 보면 경외감,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이 헤아리는 모든 계산을 넘어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고 예배를 중요한 단어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로서는 도저히 길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성을 갖다가 여러분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정신생활 활동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여러분 경험에 대한 지적 분석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존재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이해를 갖다가 이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욥기 26장 14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약간의 지식을 여러분 지식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고 강범위하게 경험하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구구단을 갖다가 외우면은요, 여러분 더하기도 하고 싶고 곱하기도 하고 싶고 나누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조금 자극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아무리 여러분 박식하게 말해도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성자로 만드는 것은 박식한 말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삶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정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복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